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를 하다가 이번 시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유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할 텐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함께 진리만 있다면 그냥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그 성령, 보혜사 성령도 진리대로 진리 따라서 진리와 함께 운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당시에는 말씀하고 가르치셨던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듣고 있는 말씀, 그리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러기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하다가 아마 멈춰진 것 같은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이제 우리의 자범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입니다. 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엔 모든 인간이 그 죄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안 짓도록 노력하겠지만 또 살아가겠지만 힘들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범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자범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범죄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자범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 자범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날마다 그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기에 고백이라고 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 간에 잘못된 거였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그 잘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가 서로를,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서로가 용서하면 그 용서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간과 인간 간에 잘못되어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도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 구했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날마다 올려 드리시는 겁니다. 당신이 제물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신 이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의 간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확실되도록 우리의 회개는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옳게 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그 잘못도 구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모습이 참다운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헛되지 않도록 사람과 사람 간의 잘못도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못하고 있기에,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못하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왜 이기적인 말을 듣나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인 거지 이기적인 자들이 아닌 거예요. 첫째도 하나님이고 둘째도 하나님이고 셋째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완성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비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범죄 사시기 위해서 예수가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범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리고 회개했으면 돌이켜야지. 이것 하시려고 예수가 승천하신 거고 이것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실 때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감추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깨우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때 빛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소금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빛은 서서히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갑자기 빛이 짠 나타나서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빛은 서서히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왜?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흔들려고 하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도 뿌리면 녹아들고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나라요 왕국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당하게 살자고요. 당당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며 나가자고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용감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꾸몄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래서 깨달았으면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도 그렇게 한번 멋있게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무릎 꿇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유는 이제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 처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비된 처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처소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것은 가서 이제 준비되어진 것들을 더 확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신. 근데 그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 정죄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과 축복을 함께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린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주님. 주님, 저를 부르셨군요. 주님, 이제서야 저를 부르셨군요. 주님, 보십시오. 우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신 것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잘 사는 거.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앞에 거를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달란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그래서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리고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 똑같다라는 건 뭐예요? 각자의 그 달란트대로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대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2달란트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개수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하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하는 것대로 상을 받으리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각각 자기의 일한 것대로 상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 주시려고 기대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의 그 목적이 그거였었어요. 더디 왔어요. 자기네들도 피곤하다고요. 졸립다고요. 그리고 지루해요. 언제 오는지 몰라요. 게으른 5처녀와 똑같아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이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바로 이 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 이 상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피곤함, 그 괴로움, 그 절절한 것을 인내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를 날마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승천하신 주님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너희가 본 것처럼 올라가신 그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올라가신 것을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도 사람들이 본다 안 본다?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 앞에서 핑계 못 대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아, 나는 못 봤는데, 나는 저거 했는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첫 번째로 잠자는 자들을,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자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부활시키러 오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키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나도 저와 함께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예요. 살았다면 마찬가지로 부활로 올라가는 거고요. 죽었다면 잠잔다면 잠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만큼의 기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즉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물 주는 이 심는 이가 일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고하게 얘기할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그게 70이든 80이든 그게 100이든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구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그 앞에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기 전에.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고 신이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오늘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형편대로. 환경이 그러니까 그 환경에 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명이 됐어요. 창세기에.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기 전까지 맡겨주신 것대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아담이 우린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 섭리를 벗어나서가 아니라 그 섭리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자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원죄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죄에서 태어났으니까 누가 그걸 건져내 주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원죄는 해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원죄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에 빠진 자들은 건져내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기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그 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범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진리에 따라서 그것은 죄야, 그것은 잘못한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잘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놓쳐버렸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행했네. 나 잘못했어. 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내가 다툼이 있었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뭐다?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죄를 안 지으면서 사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죄를 기억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기서 죄와 상관없이라는 건데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었을 때 모습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불순종의 모습 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냐면 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쓰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뭐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다? 바로 하나님, 또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 여김을 얻으시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입니다. 제가 가로는 아직 읽지 않았어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읽으려고 자 가로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래요? 다시요. 우리 뭐래요? 믿어. 그러기에 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를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걸로만 끝이 아니라 그렇다 맞다.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야. 믿어졌다는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기에 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살자고요.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쥐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시는데, 오늘도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자고요. 그래서 넘어진 자 있으면 같이 일으켜 세우고요. 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도와주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네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심판이 있다라는 것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형벌을 받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은 상급 심판이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상급 받아야 되는, 상을 받아야 되는 그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어떤 심판이 돼야 돼요? 상급 심판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뭐라고 해, 이거 조금 하려 그랬더니 안 돼. 그런데 왜 그거를 참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것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받는 너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다?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오늘도 주를 위해, 주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셔. 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갚으심은 반드시 있어. 입니다. 환난 중에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의미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올라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임마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의미 속에,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놓아 떠드는 것만 증인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증인이라는 것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질 말씀과 연관이 돼요.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라고 환경적인 면을 갖고 예수를 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있구나. 나를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들이 깨달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눈으로 본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읽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이 소망이 있었지. 이것이 있었지. 그럼 우리의 삶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권속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